한 주간 한다고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요. 난 참 힘들었어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생명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믿음도 우리에게 지켜주셨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의 교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장 찬송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3장입니다. 찬송 후에 최병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널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복 그 복의 피로 감추고 주님이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진리의 말씀 위에 귀한 전을 튼튼하게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동행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한 성령을 받아 한 주님을 머리로 모신 한 몸 되어서 그 한 몸에서 받은 바 사명에 따라 주어진 상황에서 활동하는 지체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그러나 저희가 믿는 이 교회가 한 교회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우리 교회만이 주님을 머리로 한 유일한 참몸으로 착각하여 우리 교회, 우리 교단만을 거룩하게 여기는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시골에 있는 우리 교단의 교회와 도시에 있는 교회, 우리 교단의 교회가 한 몸으로 세움받은 교인임을 믿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교회만이 우리가 믿는 이 교회임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 존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무더운 여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뜨거운 여름날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과 동행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 이 날을 기다려왔던 저희들이 오니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껏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껏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 동안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이 뜨거운 여름날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7월 한 달 동안 교회적으로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또한 교회 목회자들이 하기 휴가가 또한 들어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7월 무더위에 그저 쉬는 7월이 아니라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또한 기도하오기는 하나님 아버지,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서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과학과 의술과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녀가는 여러 교우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우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나면서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저 왔다 가는 쉼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간이 얼마 있지 않아서 또다시 우리가 선선한 날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 뜨거운 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느끼며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께 기쁘게 하는 일을 찾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음을 잊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며 우리가 그동안 느꼈던 주님을 다시금 새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이 7월 두째 주를 통하여서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생신을 맞이하면서 교회 교인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정성을 모은 가정도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위하여 또한 서로가 기도해주며 서로가 축복해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몸된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도하라 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하신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의 내용이 너무너무 큰 고통이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보면서 욥기의 내용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꾸미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은 대부분 욥기의 내용이 실제로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욥기를 제외한 다른 성경에서 욥에 대한 이 인물을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라고 하면서 실존했던 인물 노아, 다니엘과 더불어서 욥을 함께 거명을 하고 있음으로써 욥은 실제 인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야고보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가 정말 우리의 일상에서 겪을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느 시대에 살았을까요? 욥기를 보면 욥이 어느 시대에 살았다고 단정적으로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욥기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족장 시대에 살았음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욥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드린 것으로 봐서 레위기 이전 시대, 제사지대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둘째는 욥기에 나타난 사람들의 생활 습성이 족장 시대의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셋째는 욥기 42장 11절을 보면 캐시타라는 화폐가 쓰이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야곱이 하몰의 아들들에게 100커시타를 주고 밭을 샀을 때 이 캐시타, 커시타, 이 화폐의 단위가 유사한 것으로 볼 때 욥이 바로 족장 시대의 사람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욥이라는 인물은 이 시간적으로 볼 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4,000년 전에 살았던 욥에게 있어서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은 생일이면 돌아가면서 잔치를 했고, 자녀들이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은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염려하여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 것으로 봐서 욥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자녀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욥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욥은 거느리고 있는 종들도 굉장히 많았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문제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바로 욥도 우리와 똑같은 자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재산을 빼앗고 그 다음에 자녀를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이어서 아내로 하여금 욥을 욕하게 하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정죄하는 것을 보면서 4,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도 지금같이 우리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다윗과 솔로몬도 가지고 있었고 그 후에 사람들도 모두 다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이 문제들은 바로 시대를 초월한 인류 공통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탄이 이런 인간의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사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장 17절을 보십시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욥기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물었을 때 똑같이 2장 2절에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렇다면 사탄이 땅을 여기저기 돌아다닌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하듯이 사탄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서 땅의 여기저기를 지금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쉬는 법이 없어요. 사탄은 영으로만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피곤해지도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지옥에서 파견한 바로 전도자라고 보면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도 나타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나타나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나타나지 못하겠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은 교회당 안에서도 나타나서 성도들 간에 다툼을 일으키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욥의 가정에 나타난 것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도 여러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정욕으로 살게 된다. 자꾸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게 뭡니까? 내가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누구로부터? 사탄으로.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사탄의 밥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욥기 1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욥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어떻게 하고 계셨다는 거 알 수 있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1장 12절 보겠습니다.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거기까지만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 2장 6절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장 6절을 보니까 거기에도 보니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오직 하나님은 미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마땅히 내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다 통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이 신앙이 좋아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뒤에서 적절한 수위를 조절하고 계셨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의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거나 완전히 실족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자기 신앙 자랑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어느 날 주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의 그 보낸 사람에게 칼을 들고 설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너무 과신을 했던 거예요. 그 후에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오순절에 그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때부터 베드로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그를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졸음 흐른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계신 누가 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평안합니까? 신앙생활 평탄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시험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당할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느부갓네살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저는 적시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지리라 라고 엄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 앞에 끌려가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 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자마자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갑자기 4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4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니까 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고 했어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던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고난은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감당치 못할 고난에 대해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 주무실까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욥은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후에는 건강도 잃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등을 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니까 우리 아예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제일 끝에 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이나 감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신앙이다. 하나님을 뭘로 한 신앙이라고요? 목적으로 한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복 신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복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복을 비는 것이 당연한데도 왜 기복 신앙을 좋아하지 않느냐? 그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고 고난을 주게 되면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을래.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게 기복신앙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욥도 복을 받기 위해서만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쫑알거리면서 따집니다. 뭐라고 따집니까? 보니까 제가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어찌, 내가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고 복을 주고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도 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2장 5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탄이 볼 때는 욥도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니까 하나님 섬기지,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었거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신앙은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가정이 평안하든지 평안하지 않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한결같이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둘째로 욥이 하나님을 이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또 하나 이유는 소유에 대한 분명한 관점이 매우 신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읽고도 1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알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처음부터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가정도 모두 하나님의. 자, 이 시간 한번 손을 들어 보십니다. 난 태어나면서 집 한 채 가지고 태어났다. 손 없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임시로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청지기의식. 청지기의식이라. 수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죽었어요. 보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더라.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와 지식인과 명성을 가진 사람도 다 두고 떠납니다. 본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본래 자기들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빌려 써다가 돌려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욥은 엄청난 고난이 오자 1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얘기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것은 슬픔을 표현한 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슬픔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우셨잖아요. 땅에 엎드렸다는 뜻은 뭐냐면 자신의 몸이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다.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근본은 흙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셋째로 욥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22절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다 됐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라는 단어와 원망이라는 단어가 거의 동일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살인하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것만 죄라고 여기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매우 큰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큰 죄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망한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 찬송할 수 있어요. 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고 간증도 합니다. 그러나 병들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렸을 때, 외롭고 지쳤을 때도 은혜 받았을 때와 동일한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5달만 있으면 아마 춥다고 난리일 거라고. 우리 인생에도 더위와 추위와 목마름과 배고픔과 질병의 고통이 계속 될 테인데, 성도님들, 우리가 편할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지 마시고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우리의 인생에 더위가 있고 추위가 있을 때, 배고픔이 있을 때, 정말 외롭고 고독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욥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그는 신뢰하고 믿었다. 우리 동산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보배 같은 믿음을 다 선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18장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합력하여 복을 누리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생일 감사의 물 드렸고요. 또 맥주 감사의 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하시고 예수 잘 믿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신 것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고난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을 좋아할 수만은 없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감당치 못할 고난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고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순금같이 거듭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고난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난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생활이 어려워서 고난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롭고 외로 쓸쓸해서 고난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이 생각대로 풀어지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평안할 때만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지금 극심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가 평안의 나라, 정말 하나님 아름답게 주님 정의롭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앞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으로 고생하는 분을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하나님의 힘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의 허물은 감추어 주시고 부모의 신앙을 잘 계승하여서 영적으로 더 성숙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귀한 예물이오니 하나님 그 정성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제목마다 감사의 조건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귀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90평생을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남은 생에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손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중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전도 성교예물이 하나님 앞에 전도 열매로 나타나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정예물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까지도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드린 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종일토록 교회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기를 다시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595장 1절 마지막 절입니다. 나 맡은 본분을 구주를 높이고 무경험 구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그 자손과 그 가정과 그 생업 위에와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와 열방의 모든 믿음의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는 오늘 삼남전대 헌신 예배고 대연중앙교회 강정훈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중고등 헌신 예배고요. 그 다음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안전하고 은혜롭도록 우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산 성경대학 3회째입니다. 우리 8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는데 김홍건 목사님께 신청해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강장환 장로님 생신을 맞아서 전심 식사 대접과 함께 강대상 꽃꽂이로 이렇게 봉헌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위 휴가에 들어갑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서울 중부의 여전대 원래 내일 푸른숲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지금 예배당에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처음 뵙는 얼굴들이 더러 있어요. 다니러 오신 분도 있으시고 또 이사 와서 우리 교회 이렇게 들르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환영합니다. 특별한 분을 오늘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장환 장로님의 아들 되는 우리 강정훈 목사님을 여러분들 앞에 잠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에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와 주시죠. 사모님도 같이 나오세요. 자, 우리 강정훈 목사님은요 아주 뛰어난 목회자로서 대연중앙교회 가가지고 올해 10년 됐는데 교회에서 의논을 해서 우리 목사님 10년 동안 수고하셨다고 3개월 동안 안식년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둘러볼 것도 둘러보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 지금 한 달 조금 지났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 오신다길래 제가 오후에 설교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렸어요. 지난 10년 동안 수고하셨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함께 교제할 수 있어 기쁩니다. 우리 오후에 또 말씀 전할 테니까 우리 오전에는 인사만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식년 잘 보내시고 오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성도님들 항상 좋습니다. 더워도 좋고 추워도 좋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더위 추위도 천국 가면 그리워질 거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 덥고 추울 일도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